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 구약 244쪽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순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되 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 성숙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의 밭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맥주절과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절기가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오늘 본문엔 77절로 되어 있는데 세 절기를 살펴볼 것이고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오늘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3대 절기는 무교절, 유교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77절,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 오늘은 77절 전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세 개의 절기를 살펴봅니다. 절기를 살피고 그리고 제물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 의미를 통해서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 거니까 유월, 그리고 무교절은 출애굽,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세상에서 구원 받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많은 거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됐는데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단어는 넘어가다라는 뜻이야. 우리 원력으로 보면 1월 14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예수께서도 보면 유월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인데 장자 재앙으로 칠 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장자니까 장자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장자가 있어. 마다들. 개, 가축의 장자,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 있고 개 있으면 가장 큰 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열 번째 재앙이고,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 두 손 들죠.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재앙이 모든 집을 다 장자를 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히브리인의 가정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초태생의 죽음.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특징은 이 유월절은 제물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뭐만 했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식사만 해요. 그리고 다른 제물 드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내용 보면 어린 양, 또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잘 간직했다가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발라. 예수 피입니다. 이 출애굽은 재앙은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것도 주님이 히브리 사람은 보호하고 나머지 애굽이나 이런 잡족도 있는데 다 치는데 꼭 피가 있어야 천사가 알았을까? 피 없어도 알아요. 피가 없어도 여기 히브리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피를 안 발라도 주님은 골라서 다 죽일 수 있어. 그런데 꼭 피를 바르래. 순종이고 피에 대한 의미예요. 아무튼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로 아울러 먹되 남기지 말고 남긴 것을 다 불사르고.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완전 군장 5분 대기조처럼 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먹다가 튀어 하면 튀는 거예요. 먹다가 나와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 5분 대기조 생각하면 돼요. 급히 나올 수 있도록 자실 취해서 먹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장자 재앙이잖아요. 특히 그 뒤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메뚜기 재앙 무슨 재앙 쭉 나오잖아요. 다 애굽 사람의 우상이야. 우상.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너가 믿는 신 하나하나 주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 맨 나중에 누구? 피를 봐야 되니까 장자를 친 거죠. 즉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도 있고 애굽 사람들의 신을 죽이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에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인데 유대는 3대 축제가 또 있습니다. 3대 절기도 있고 3대 축제가 있는데 축제는 좋은 거잖아요. 그게 오늘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출애굽한 거고 그리고 불임절이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여서 에스더 모르드게 하면 쭉 나오죠. 유대인들이 싹 몰살 당할 그 상황에서 에스더의 믿음으로 모르드게의 어떤 지게로
그 위기를 넘기고 도리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불임절, 그게 두 번째 절기고 축제고, 세 번째는 수전절.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 때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BC 164년. 근데 그때 그 수전절의 날짜가 지금의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3대 절기가 있고 3대 축제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기쁜 날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3대 축제 때는 모든 가족이 흰 옷 입고 축복기도 하고 축제야, 축제.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상징적인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서자가 왜 오늘 밤은 다른 모든 날의 밤과 구별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쓴나물을 먹고, 그럼 마지막에는 내년에 예루살렘에서라는 기도로 기념식을 끝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절기 그리고 축제일을 정확히 지키면서 과거를 절대 잊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땐 뭐 연평도 사건 뭐 이런 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다 뒀으면 좋겠어. 그냥 일본 애들은 그거 잘해요. 제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들, 전쟁 때 폐허된 것들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잃어버려. 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영국 가면, 유럽 가면 보통 오래된 집은 100년, 200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회사 다닐 때 유럽을 간 일이 있었는데, 영국 가니까 보통 오래된 건 100년, 200년. 이탈리아 갔더니요, 오래된 건 300년이야, 집이. 우리 300년 되면 어떻게 돼? 다 부숴버려. 그리고 호텔 갔는데, 호텔 찌그덕거려, 침대가. 이거 50년 된 겁니다. 50년 된 거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지. 바퀴벌레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아. 50년 된 침대래.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 우리는 불편해서 못 있을 것 같아. 50년 됐으면 우리 완전 초가집이잖아. 근데 그들은 그걸 다 지켜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 앞에 문표 보면 뭐 1700년, 뭐 1800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몇백 년. 아무튼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뭐 삶은 계란,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이런 걸 먹어요. 그 이유는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축제야, 축제. 예수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은 예수님의 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보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의 가장의 피를 뿌려. 그러면 그냥 은혜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65장 이거 보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뭐 그 가사 있잖아. 이게 이거예요.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재앙이 넘어갔고, 두 번째 17절부터 보면 무교절입니다. 또 그 달 15째 날부터 15일부터, 6월절은 14일이에요. 15일부터 명절이니, 우리도 명절하면 구정, 추석, 명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명절이래. 명절이라는 단어는 성수하다, 잘 지킨다는 의미야.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재앙이 넘어간 것이고, 재앙이 넘어가고 그날 밤 출애굽. 출애굽하고 나온 것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과정상 볼 때 6월절 재앙이 넘어가고, 무교절 출애굽하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7일 동안 먹습니다. 첫날부터 계속 7일 동안이야.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7일 동안이야. 누룩 없는 음식, 그리고 절제합니다. 쾌락을 절제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룩은 부풀리는 거야. 그거 하지 말래. 있는 그대로 하래. 순수하게 하라는 거야. 18절에도 그 첫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성회,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이외에 어떤 집회를 보시면 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래. 근데 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지금 절기 때 아무 일 하지 말라 하는 건 좀 달라요. 안식일에는 일체 노동을 금했고 절기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일은 하지 말라 그런 의미야. 근데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 7일입니다. 첫날 마지막 날 아무것도 하지 말래. 돈 벌지 말래.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절기에 또 돈 벌지 말래.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만나잖아. 처음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 먹을 게 있어야 살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 살지. 그런데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대. 하나님이 쉽게 생각하면 먹여주신대. 그게 만나요. 아니 뭐 안식일이라도 뭐 돈 벌지 말라, 절기 때 돈 벌지 말라. 그럼 언제 돈 벌어? 언제 어떻게 해서 먹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주, 생활, 생계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지 말고 절기를 지키래. 돈 어떻게 벌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제사 드려라. 제사 종류도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드리는 양이 많아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 돈으로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다 태우는 게 번제야. 화제 불러드리는 거고 아주 좋은 거. 20절에는 그 소재로는 곡식이야. 곡식. 짐승 드렸어. 화제 번제로 드렸어. 소재 드려. 21절 20절 쭉 마찬가지예요. 너희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제. 하나님 저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속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데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죄진 거 다 알아. 주님 다 용서해 주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저놈 저거 잘못한 짓 하고 혼날 짓 하고도 아무 소리 않고 있어. 시침이 뚝 떼고. 그럼 부모가 볼 때 어떻게? 괘씸하지. 엄마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런 말하면 되는데 절대 안 해. 그 부모가 속이 어때? 그야말로 저거 뉘 닮아서 저러나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저놈 저거 누구 닮아서 저렇게 독해가지고 이 딱 다물고 암소리 안 해? 작은 잘못이라도. 그런데 정말 잘못했어. 와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부모가 너 일로 와. 말로만 하면 다야? 그리고 두드려 패는 부모 있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다시 하지 마. 아빠도 옛날에 그랬어. 죄는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그건 의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순서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해. 한 사람이 야, 성경에 용서하라고 되어 있잖아. 왜 용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한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70에 70번이라도 하래. 아무 소리 안 하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 반드시 먼저 드려야 되고 주님이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아침에 번제, 그 상번제 외에 상번제는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상번제 또 드려요. 근데 그거 말고 7일 동안 계속 하래. 또 상번제는 드리니까 겹치잖아. 겹치면 빼고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무교절 관련된 제물 또 드리고 겹쳤는데 하나 생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상으로 드리는 건 상번제입니다. 특별히 드리는 거는 무교절 번제야. 우리로 보면 우리 늘 주일헌금 드리죠. 그런데 요번 주에 11조 드리는 주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11조 드리면 주일헌금 뺍니다. 퉁치는 거예요. 11조 하면서 주일헌금 안 했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저는 그냥 머리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헌금 어차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상번제대로 드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건 계속하고 특별한 헌신은 또 다시 하라는 거예요. 빼지 말래요.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기존에 하던 것들은 그대로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요. 첫째 날,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하래. 그 율법 아니야? 그 행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성껏 마음으로 하루 제대로 하면 되지 왜 7일 동안 똑같이 하라 그래요? 왜 반복하는 겁니까? 그 헌신이고 순종이에요. 하나님 하라 하는 걸 하나 하지 않나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똑같은 거 늘 반복합니다. 다 아는데 왜 계속 반복해? 계속. 사도 바울도 빌보인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나에게 번거로움이 없고 너희가 안전하대. 우리 부모들이 늘 아이한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친구 잘 새겨라 귀에 따갑도록 들었어. 근데 가보니까 내가 조심하지 않고 친구가 나빠. 부모님이 한두 마디 할 때 우리 뭐라 생각해? 잘하고 있어요. 내 친구 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같은 의미를 보셔야 돼요. 반복이에요. 순종과 감사와 헌신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럴 때만 다짜 쓰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다짜 많이 쓰죠. 내가 다 알아. 다 해봤어. 다짜 쓰면 안 되는데 노아는 다 했대.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쭉 나오는데 성막 지을 때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대로 하셔야 돼요. 다 하다가 막판에 조금 다르게 하면 요압처럼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이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어떤 감정 때문에 수많은 적들을 죽여. 적장들을. 다 대상이 누군가? 군대 장관이야. 요압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자기 자리 때문에 나라가 합칠 때마다 상대방의 군대 장관이 항상 있잖아요. 다 죽여. 처음에는 다윗의 말대로 다 순종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요압처럼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목사님 틀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심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7일 동안 똑같이 하래. 아니 한두 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하라 그래요? 순정입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대. 제사 좀 하고 있잖아. 7번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교절 보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장자 재앙이 넘어간 6월절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가 예수 모르고 세상에 살았어. 그러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거, 그런 생각 의무를 보시면 돼. 재앙도 넘어가고 400년 동안 주님 모르고 살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죠. 처음 예수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귀신 사단 종도로 타지 않았는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으면 사단에 지배받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O 아니면 X야.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로를 했었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했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변화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우리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예배하고 주일 지키잖아. 그게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유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 은혜가 죄사함이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영중에 많은 병들이 있어.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3대 축제 중에 하나예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늘 따지면 결론, 본문 26절 이하에 맥추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77절은 7 곱하기 7이에요. 77에 49. 그리고 오순절 같은 내용입니다.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의미야. 그게 뭐 하는 날이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날짜를 보면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날인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가나안 들어가서 첫 열매, 첫 수확이야. 광야에서는 농사 안 짓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 걱정 안 해요. 주시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뭔가 하려고 한다. 착각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뭘 이루고 누리려고 하려면 가나안 들어가서 하셔야지.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럼 가고 사람 서고 날마다 장박 텐트 폈다가 접었다 매일 그 일만 해야 돼.
뭐 내 생업이 없어요. 내 삶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광야 생활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으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근데 실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광야에서 활성화하지 마시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광야에서 그것만 초점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안 들어갈까? 가나안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었어. 광야에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주는 거 먹었어. 주는 거. 그것도 은혜인데 내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맺었어.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77절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 뭐 흔히 첫 월급 받으면 어떻게? 헌금 많이 했죠.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 뭐 옛날에 이렇게 내복 사드렸잖아. 내일 사드리고 첫 월급 받으면 헌금하고. 저 그런 기억이 나요. 좀 다르잖아. 그게 이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 날짜를 보면 77절, 오순절, 50일이라 오순절, 맥추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장막절.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처음엔 초실절. 그러니까 그들은 추수감사절 두 번이에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레위기 23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첫이란 단어는 좋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좋은 거, 흠없는 거, 처음 거, 온전한 거.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그런데 새 소제라고 그랬어. 그냥 소제라고 하지 않고 새 소제래. 우리로 보면 추석 때 옛날 쌀밥, 이밥 한다 그러잖아. 그 해 꼭씩 쓰잖아. 묵은 쌀이 한 게 아니라 그 해 추수하고 떨은 쌀을 써요. 햇밥, 새밥, 이밥 그러잖아. 그 단어야 이게. 새 소제. 해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새 소제.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즉 보면 유대인들은 뻑하면 성회를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래. 돈 벌지 말래. 그러니까 그는 하루 종일 절기만 지키는 거야. 어떻게 먹고 살아? 앞에 설명했죠?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365일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 안 오셨는데 365일 가게 문을 열어.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쉬어라. 근데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쉴 수가 없잖아. 쉬어보라고. 몸 아프다 그러지 말고 쉬라. 당신 주일 안 쉬면 제명에 못 죽는다. 그리고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내가 3개월인가 내가 얘기한 거야. 3개월 동안만 해보자. 해서 매출에 지장이 있다. 그럼 다시 그냥 해라. 주일. 건강 생각하고. 제가 월급쟁이 할 때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한두 번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요일날 한두 번 출근했더니 한 14일 동안 한 번도 못 쉬는 거잖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왜 쉬라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쉬어라. 그랬더니 정확히 모르겠어요. 3개월인가 얼마 해봤는데 매출이 이상이 없대. 쉬겠냐? 쉬겠대. 지금은요 토요일도 쉽니다. 지금 나이가 60 넘어서 토요일도 쉬어. 그러니까 쉬지 말래도 토요일도 쉬어.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그야말로 툭 하면 안식일이래. 일하지 말래. 그리고 엄청 많이 드리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7절에도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태우는 거예요. 소제 또 드리고 30절에 또 속죄제 또 드리고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또 주목 때도 또 드리래. 주목 때 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는데 뭘 또 겹쳤어. 빼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경우 있잖아요. 뭐 하는데 특별 작정 뭘 해. 다 하는 거야. 이거 했으니까 뭐 퉁치자, 빼자 그러면 안 되고 다 하는 거야.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야. 첫 열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고 좋지. 첫 월급 생각하면 돼. 첫 월급. 저도 학교 졸업하고 직장 딱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도 뭐 쉽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직장 됐다고. 그 첫 월급 받았어. 너무 좋죠. 저 월급 첫 받았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나 110만 원 받았나 뭐 지금 30년도 훨씬 전이니까 한 35년.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야. 흠없는 모습으로 드리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성령의 영이 거하는 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 거라 생각하는데 내 몸이 내 게 아니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몸이 내 게 아니래. 몸 막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목회해보니까 아프면 안 돼. 목회는요 건강한 것만큼만 해. 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저 월급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아리가 재산이었거든요. 제가 몸 아프니까 직장에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아프면 끝이야. 월급쟁이 하는데 내가 몸 아프다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몸 다치면 안 돼. 저는 뭐 자금을 봐가지고 빨간 날 외에는 항상 출근해요. 날마다 은행 나가. 은행이 쉬는 날은 같이 쉬어. 근데 은행 쉬는 날이 없잖아요. 몸 아프면 바로 다른 사람 일을 해야 되고 나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맥추절은 신약과 관련되면 뭔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임하고 신약 교회가 태동돼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성령 임하는 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소리가 꽉 찼대요.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하나씩 임하더니 우리 무슨 뭐 성화 옛날 거 보면 사람 머리 뒤에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모양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청각으로 성령이 임했어. 소리도 나고 보이기도 하고 다 자기 난곳 방언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꼭 술 취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 근데 술은 술인데 새 술이래. 그러니까 자기네들 알고 있는 뭐 우리로 보면 뭐 소주 뭐 맥주 이렇게 있을 텐데 소주 먹고 취한 거가 좀 다르고 맥주 먹고 취한 거가 좀 다르대. 새 술인 거야. 뭔지 좀 취한 것 같은데 기존에 술 취한 거와 좀 다른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지금 거의 7월 초인데 이때는
성령이 임하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절기를 보면.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추절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오순절 성령과 관련돼서 지키는 게 좋아요. 주님 원하는 게 뭔가?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드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정도가 뭐냐? 이 성령의 열매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못된 나무, 못된 열매 쭉 설명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뭐냐? 말이에요, 말. 소리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 돼. 그 열매가 뭐예요? 소리래, 소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가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냐? 왜냐?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독이 가득해서 나오면 다 무슨 얘기만 해? 나쁜 얘기, 죽이는 얘기.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드리고, 성경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우리는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도 이란 단어도 있어요. 다 열매야.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란 단어가 2번 들어갔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 그리고 또 열매 굳이 또 설명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신성한 성품 8단계, 믿음의 덕의 지식, 원수 사랑까지 이 8단계인데 그런 것들로 주님께 드리는 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말씀 정리하면 6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넘어갔냐? 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피를 뿌렸어.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피 뿌린다는 얘기 하잖아. 그죠? 어디 들어간다, 뭐 한다. 계속 내 입으로 시인하고 피를 뿌리세요. 주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주시고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이 무교절이야.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뭘로? 부활의 능력으로. 포로되고 갇히고 눌린 자가 근심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희락이 되는 그 사건이 무교절이에요.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고, 특별히 이제 예수 믿다가 신학 갈 때 그 생각하면 집에서 회사까지 한 25분 걸려요. 차 타고. 회사 삼성동인데 회사 그만두기 전에 한 3개월을 울었어요. 너무 회사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혼자 출근하니까 날마다 울어. 하나님 언제 직장 그만두냐고. 왜냐면 제가 90 몇 년도인가 그때 한번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고 사표낸 적이 있거든요. 사표 냈는데 그 사표 쓰고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 안 나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 대신 직원 2명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인수인계 해놓고 제가 내년부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려고. 몇 년도인가? 97년인가? 94년인가? 그랬는데 신학교가 결정이 안 됐어. 그래서 연초에 다시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잖아.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전 이제 자금을 받는데 격리. 그래서 회사에서 뭐 했냐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1년 반인가? 갑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놈을 써야 되겠고. 그래서 격리 프로그램을 전산부 직원하고 같이 2명을 붙여줘가지고
격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전 자금이니까 자금만 1년 반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따지면 몇 억짜리예요. 몇 억짜리.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회사 다녔죠. 근데 정말 그만두고 싶어. 그러니까 이 짓을 못 해먹겠어. 달마다 돈 세죠. 숫자 만지죠. 엄수표 도장 찍죠.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울었던 것 같아. 그리고 회사 그만두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다시 돈 안 만지고 환율 안 봐도 되고 숫자 안 봐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버셔야 돼. 저의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있더라도 세상에 있더라도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모습을 보이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 감사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렸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땀 뻘뻘 흘리고 산이 중리하고 가나안 들어갔어. 그 열매를 맺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첫 열매를 맺었어. 그 드리는 기쁨이 맥추절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재앙 다 넘어가시고 늘 피를 뿌리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고난 역경 다 이기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무교절 맥추절 통해서 세상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에서 첫 열매 맺는 귀한 심령들 그 감격 그 모습 다 상상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